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병원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권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교회에 주일날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참된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권사님은 그것을 자신이 가진 욕심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한테 하나 욕심이 있는데 바로 그거다라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욕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열망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한 열망이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누가복음을 찬찬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삶이고 일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던 제자 중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들 역시 기도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기도에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아래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각각의 간구의 내용 이전의 순서입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출발점이자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필요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들, 건강, 그리고 직장, 재정, 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은 단지 먹을 것과 살아갈 조건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그것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구하라 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보호와 인도하심도 구하라는 거죠. 죄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것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구할 때의 대전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 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보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잘.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또 이제 나이가 좀 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또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죠? 네, 배우자 기도죠. 좋은 배우자,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입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일용할 것을 다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카페 앞에 그러니까 체육관 옆에 있는 카페 있죠. 카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판기가 있죠. 가끔 저희 둘째가 저한테 와서 아빠 돈 좀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자판기에서 과자 빼먹으려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판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원리가 매우 단순하죠.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죠. 나와야 됩니다. 혹시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눌렀는데 과자나 음료는 나오지 않고 돈만 꿀꺽해가지고 자판기를 흔들어 보시던가 아니면 발로 툭툭 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대답하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차다가 안 되니까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돈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과자를 빼먹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판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넣었는데 안 나왔으면 찾아와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오래 간구했으니까, 내가 간절하게 구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했던 그 기도의 결과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판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넣으면 기도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직장과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내가 굳이 구할 수 있을까 생각지 마시고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간구하는 자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 아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건데 내가 굳이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그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짧은 비유 하나를 5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있는데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찾아봤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손님이 왔는데 내어놓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처럼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통 그날 먹을 빵을 아침에 만들어서 먹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당시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친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의무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집에 베풀 것은 없는데 그 사람을 베풀어야 하는, 환대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밤중에 이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고 친구에게 가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자 집안에 있는 친구가 나와보지도 않고 밖을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온 가정이 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가장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서 무엇을 준다. 그것은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를 부르는 거 있죠. 뚝뚝 두드리면서 떡 좀 달라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탁입니다.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사람들을 다 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친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떡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로서는 안 줄 수 있지만 밖에서 두드리는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떡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간청함으로 번역하고 있는 말은 단순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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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담대함, 염치 없어 보일 만큼 주저하지 않고 요청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왔으니까 또 다른 친구에게 그 가족을 깨우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좀 달라라고. 그것을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도의 간절함은 단순히 감정의 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냥 나아가라. 아, 이것도 들어주실까? 아, 이거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구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요청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젖먹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예배 드리러 온 우리 귀한 아이가, 시원이가 있는데,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울죠. 감사합니다. 네, 엄청 웁니다. 그냥 웁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그 아픔과 고단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웁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왜요? 울면 주니까. 울면 주니까요. 그리고 내가 울면 젖을 줄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태생적으로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에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실까? 아예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때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아이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 자녀를 만나주세요. 내 아이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때 쓰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 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가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여져서 안 되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밤중에 친구에게 부담을 줄 알면서도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두 친구 사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는 본문의 맥락이 바뀌고 있어요. 두 친구의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곧 이제 초점은 얼마나 담대하게 구해야 하는가에서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죠. 아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공개하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죄인인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을 것을 준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완전히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이 있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여쭤봤는데 다들 선하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 좋으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정답이에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낯선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분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에 달려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선하신 아버지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은 맥락의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준다고 하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약속하신 것,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죠. 건강도 구하고 자녀의 앞날도 구하고 우리 현실적인 필요도 다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도에게 어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했을 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마지막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옵소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외면치 마시고 담대히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것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한 다음에는 우리 처음 교회 나온 우리 시원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시원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시원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양육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이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언약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